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사람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985년에 초판이 나와서 스타디셀러인 책입니다. 이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 책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6가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원칙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상대방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호의를 받으면 또 호의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호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왠지 선물을 줘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샘플을 받으면 그래서 구매 의사가 높아진다는 거죠. 또 뭐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식품 먹으면 왠지 그거 그냥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희귀성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수록 사람들은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판매 이런 거 왠지 이렇게 더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권위의 원칙인데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왠지 그냥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이렇게 혹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권위의 원칙.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그 권위가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상을,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우리 제품이 이런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권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관성의 원칙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입장을 정리해 놓으면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약속을 하게끔 하면은 사람이 대부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약속을 하게끔 돕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부분 그 약속을 가능한 한 지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호감의 원칙인데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 관대해진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법정에서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그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호감의 원칙이에요. 호감을 주면은 뭔가 이렇게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인데 이게 뭐냐면 다수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많은 사람에게 팔린다. 그러면 왠지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원칙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원칙들이 정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설득하는 원리는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거절하신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의 승낙을 받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거절을 승낙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두로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26km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해변 지역들을 뭐 두로, 시돈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진 곳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두로는 굉장히 큰 상업지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두로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난 두로 지역에 가셨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24절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군중을 피해 가셨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좀 군중을 피해서 잠시 쉬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들 중에 한 여인에게 주목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인은 어떤 사람과 대조되는 얘기죠? 유대인과 대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인은 곧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여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녀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가 어딘지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지역의 한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뭐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냉담했습니다. 다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죠. 평소 예수님 모습 같지가 않죠. 평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국률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풀고 가야 되는데 무슨 오해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모욕하는 말로 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할 때 썼던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종 혐오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이 이 말을 쓰신 것은 아니라는 오해를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할 때 그 개는 야생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것은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종 혐오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아지라는 말을 쓰셨다 하더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부탁을 거절하신 것은 맞죠.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을 먼저 돌보러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먼저 돌보러 온 것이 아니다. 아이들과 강아지가 함께 있는 집에서 음식을 먼저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어야 할 대상은 아이들이지 강아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탁을 이제 냉정하게 거절하셨는데 이유는 우선순위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약간의 소망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예.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이 유대인이 우선순위인데 그 다음에는 너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숨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말씀을 거절하셨긴 했는데 영원한 거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보자. 이렇게 거절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네가 아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대답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풀어서 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음식은 아이들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주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비유를 완벽하게 이해한 최초의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뭘 가르치시면 바로 못 알아듣고 나중에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자마자 첫 마디를 이해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어떤 학자가 썼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견해가 담긴 비유를 덧붙여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놨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말이 옳았으니 옳은 말을 네가 하였으니 라는 뜻입니다. 네가 옳은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만으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갔더니 아이가 이미 낳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정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네 말이 옳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녀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과 논쟁해가지고 이긴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녀는 예수님을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계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상호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설득을 받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도 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종과 설득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고 설득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해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해해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서운해하고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서운해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태도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갈 때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는 어떻게 가야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낮은 자세로 가야 설득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낮은 자세로 가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주방기구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조업을 하시던 분이 아닌데 이제 그 제조업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자본도 많지 않았고 경험은 전혀 없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만들려는 그 제품의 그 소재가 특수 소재다 보니까 일반 다른 제조 공장에서는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 특수한 소재를 다루는 기업을 알아봤더니 외국 기업인데 그 외국 기업의 지사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지사에게 그냥 무대뽀로 이메일을 썼어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소재를 찾고 있는데 도움을 좀 구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답장을 기대를 안 했대요. 근데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분에게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만나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났어요. 몇 시간을 만남을 가졌대요. 몇 시간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그 상대방이 대답을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연락처까지 줘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상대방이. 이분이 너무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한 거죠. 자기가 왜 이 물건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지. 그런데 자기는 아무 경험이 없다고, 아무런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듣고 감동을 절실하니까 그 절실함이 느껴지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은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고 충분한 시간을 내서 다 설명을 해주고 도움까지 이렇게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최고의 설득의 방법은 겸손함과 간절함과
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은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설득의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파악한 후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도 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설득의 그런 그 기술 같은 것도 아까 맨 처음에 책을 봤던 그 책들도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득의 심리학 같은 책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얄팍한 기술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진정성밖에는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얄팍한 기술이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 얄팍한 기술도 통하지만,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얄팍한 그런 기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성만이 통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원래 이렇게 당찬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러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픈 딸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만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건한 랍비일수록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피했습니다. 특히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라면 더욱더 부정하다고 여기고 피했겠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경건한 유대인 랍비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를 회피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 랍비들처럼 이방인들을 경멸하거나 부정하다고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 앞에 주저없이 나아갔던 이유는 뭐겠어요? 절박함이죠. 자기의 딸을 고쳐주고 싶은 엄마의 모성애, 그 절박함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실 거라는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여러 번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본문 26절을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할 때 이 간구하거늘이라는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녀가 하도 여러 번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찮으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녀가 반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끈질기게 주님 앞에 외쳤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께 들은 대답은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강아지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잖아요. 거절감이 드는 이야기죠. 물론 예수님의 그렇게 경멸하는 용어를 사용하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존심 상하고 거절감이 드는 말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이 대답을 기회로 삼아서 한 발짝 더 예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을 강아지에 비유하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입을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한 그녀의 겸손한 마음, 간절하고 끈기 있는 간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설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설득시킨 그녀의 태도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녀를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녀의 그 태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신 거예요. 큰 믿음. 그녀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 당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서로를 설득시키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 당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득을 당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이제는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크게 설득당한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설득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세요. 악한 사람도요,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크게 설득당한 사람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끈질기고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고 끈기 있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평소와는 달리 이렇게 냉담하셨을까요?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이건 뭐 정답이 아니고 추측인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녀의 안에 그 큰 믿음이 있던 걸 보셨던 것 같아요. 내가 거절을 해도 나에게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냉담하게 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녀의 믿음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지금 보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설득당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 만나기도 싫어해. 만나도 나는 절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난 거절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에게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소망이 많겠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설득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비유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죠. 당연히 그분도. 근데 그분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딸이 이제 어린 딸이 등에 말타기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놀이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 가지고 싫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빨대로 된 사탕을 먹고 있다가 그걸 이렇게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아빠가 나 말타기 안 해주면 이거 안 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환한 미소를 짓고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말을 태워가지고 온 방안을 무릎으로 쓸고 다니면서 말타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아빠를 설득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딸에게 설득당할 준비를 늘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할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감히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말의 노래처럼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죠. 어떻게든 살다 보면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도록 운명되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야 할 목적과 의미가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극적인 인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치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보셨나요? 안 만나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귀찮아합니다. 도와주어도 이번만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도와줘도 이번만이야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끈기 있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나아가 그 간구하는 것을 귀찮다고 안 하시고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